이 시간에는 같이 나눌 오늘 설교의 본문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아멘. 예,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다시 한번 앞뒤 옆에 분들 보시면서 서로에게 축복하십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십시다. 예, 그래. 아까 우리 광고하면서 주보에는 빠져 있는데 PPT에는 올라가 있었나요? 교우동정 있었나요? 교우동정의 두 가지가 사실은 게재가 됐어야 되는데 주보에는 빠져 있습니다. 혹시 앞에 화면 한번 찾아보실래요? 있나요? 맨 앞에? 이거 뒤에 다시 또 없습니까? 교우동정이 없나요? 거기 있군요. 아닌데 다 양쪽에 다 빠져 있네요. 하나는 이제 우리 지난주에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확장 공사가 이제 결정이 돼서 아마 다다음 주 정도에 그 공사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5월 안에 지금 5월이죠. 5월 안에는 조금 우리가 넓어진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저하고 저희 집사람은 이제 가정교회 목회자 컨퍼런스 다녀오니까 가서 좋은 시간 또 강의 시간 잘 보내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양쪽이 다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보니까 이제 뭔가 이 부부 결혼 뭐 이런 거에 관련된 말씀일 것 같은 힌트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있죠. 5월이 우리가 가정의 달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뭔가 이 가정의 기초가 되는 이 부부에 대해서 좀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이미 결혼해서 부부가 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아직 안 한 분도 있지만 곧 결혼을 해야 되는 이런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담고 있는 결혼과 부부에 대한 원리를 알고 있으면 현실적으로 또는 신앙적으로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현실적으로 좀 도움을 얻는 분들은 현실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분들은 영적으로 이 결혼이 갖고 있는 성경의 해석들을 통하여서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내용은 아직 결혼 안 한 분보다 결혼을 한 분들이 조금 더 적용력 있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결혼을 안 한 분들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들이 성경에서 저런 내용들을 갖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놓으면 결혼하는 상대를 우리가 또 선택을 할 때나 또 결혼을 시작하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목적을 갖고 있는 결혼을 지금 나에게 허락하셨구나라고 하면서 결혼에 대한 어떤 방향과 또 그 한 단계 한 단계를 생각해 가는데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혼이 뭐예요? 결혼이 뭡니까? 결혼을 거의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물으면 너무 뭐 얘기가 많으니까 못할 수도 있고 또 막상 또 그렇게 물어보면 좀 대답하기가 조금 애매하죠. 결혼을 왜 하는지, 그 결혼의 이유와 목적이 뭔지,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잘 모릅니다. 뭐 생물학적으로 보면 어쨌든 번식해야 되니까 사람도 결혼해서 그렇게 자녀를 낳고 하는 그것 때문에 또 결혼한다 이런 얘기들도 사실은 가장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다는 사랑하니까 결혼하지라고 하는 것들이 요즘 시대는 조금 더 설득력이 있겠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이 세상에 가장 먼저
부부가 되는, 그리고 부부가 되어지게 하는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하시고 남자가 홀로 지내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돕는 짝을 만들어줬다. 예전 버전에 보면 돕는 배필을 만들어줬다. 이런 성경의 구절을 우리가 봅니다. 자,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 결혼 제도와 그 결혼 조대에서 생겨나는 부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첫 번째 인류의 어떤 그런 제도의 시작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단어가 뭔가 하면은 돕는 배필, 돕는 짝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돕는 짝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 결혼과 부부에 관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뭔가 하면 결혼이라고, 이 돕는 사람, 돕는 짝,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 원리는 이게 서로 다른 존재이기에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이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론적으로 별개의 존재여서 하는 말이죠. 뭔가 나 외에 다른 존재, 어떤 상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표현이 돕는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결혼과 부부됨은 서로 다른 존재끼리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다르죠? 다른 존재라고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성별이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동성애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가 갖고 있는 어떤 현실적인 아픔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 자체를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동성애가 갖고 있는 그 사람들만의 현실적인 아픔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어쨌든 뭔가 보듬으려고 하고 그거를 우리가 참 같이 공감해 주려고 하고 애를 쓰려고 하지만 어쨌든 성경에서 얘기하는 창조의 원리에서는 벗어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원리에서 벗어나면 현실적인 삶에서도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를 풀려고 하다 보면 그게 억지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따라오고 사실 찾아낸 답도 답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은요, 가장 기본적인 게 서로 성별이 다른 존재인 남녀가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얘기입니다. 두 번째 뭐가 다를까요? 다른 존재끼리 하는 것이 결혼이고 부부이라면 서로 다른 거, 성격이 다르죠. 또 관습도 다르고 서로의 취향도 다릅니다.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결혼하기 전까지 다 달랐죠. 그러면 결혼하면서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나 어떤 취미나 관습이나 뭐 그런 걸 철저히 다 알고 결혼합니까? 대충 알고 결혼합니다. 그리고 연애할 때는요, 나와 다른 것도 다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결혼하는 거죠. 그래서 결혼은 그렇게 다른 사람끼리 하는 겁니다. 비슷한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우리 요새 이제 MBTI가 유행 아닙니까? MBTI를 이렇게 해보면 참 많이 다르죠. 근데 같은 사람도 있어요.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끼리 살면은 굉장히 삶이 드라마틱합니다. 서로가 한 사람은 올라갈 때 한 사람 내려가고 한 사람 내려갈 때 한 사람 올라가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업다운이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삶의 내용이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근데 비슷함은요 좀 지겹습니다. 맨날 비슷해. 그냥 먹는 것도 비슷하고 사는 것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팩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래가지고 뭐 그게 뭐 어떻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서로 차이가 있는 사람끼리 결혼하는 그 퍼센테이지가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뭔가 하면요, 그 서로 다른 것 때문에 매력을 느끼고 거기에 끌려서 결혼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혼 사유 중에 제일 많은 게 뭔지 아시죠? 성격 차이예요. 성격 차이. 그것 때문에 끌려서 결혼을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이혼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결혼의 과정 중에 결국은 어떤 인간적인 욕심과 변덕이 거기에 작용하는 겁니다. 사람이 그만큼 모순된 존재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돕는 사람, 돕는 짝이라고 할 때 첫 원리가 서로 다른 존재끼리 하는 거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원리는요, 그 돕는다라고 하는 말이 포함하고 있는 게 뭡니까? 서로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걸 전제하는 거죠. 그죠?
완벽하면 도울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결혼은요, 부부라고 하는 것은 부족한 사람끼리 만나서 서로 돕는 삶의 과정을 겪으면서 성숙되어가는 관계가 부부관계. 뭐가 부족해요, 근데 서로? 일단 한 명으로는요 생산이 안 됩니다. 그렇죠? 물론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뭐 여자 혼자도 아기를 갖고 아기를 낳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뭐 종자은행 같은 누군가 맡겨놓은 정자를 통해서 여자 혼자 아이를 낳고 할 수 있는, 그러나 그건 정상적이지 않은 겁니다. 두 번째 뭐가 부족하냐 하면 생산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생존도 사실은 안 됩니다. 혼자서는요 인생이라고 하는 여정을 살아내는 것이 사실은 힘든 겁니다. 현대도 그렇지만 과거로 가면 혼자서 생존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도가 높은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서로를 돕는 짝이 있는 것이 생존을 위해서도 굉장히 필수적인 시절을 거쳐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생산과 생존을 위해서 서로 부족한 자들이 도와서 성숙의 단계로 가도록 해서 이 부부라고 서로 돕는 짝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세 번째, 이 돕는 배필, 돕는 짝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말해주는 원리는 뭔가 하면 거긴 어떤 목적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혼자서는 안 되고 서로를 도와서 이루어야 되는 어떤 것이 있어서 돕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부라고 하는 관계, 결혼을 통해서 생겨나는 이런 어떤 그 전에는 없었지만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 만들어지는 이 가족의 전제가 되는 부부는 어떤 목적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냥 두 사람이 만나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굉장히 깊은 의미를 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속에 담아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약에 오면 더 분명히 알게 되죠. 신약에 오면 이 결혼의 의미를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와 연결해서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결혼은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유일한 힌트가 된다는, 그러니까 결혼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서 결혼이 갖고 있는 어떤 그 관계에서 얘기하는 그 의미를 알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뭔가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결혼 제도와 부부됨을 통해서 사실은 표현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은 그냥 사람끼리 한 건데 사람끼리 한 그 결혼, 그렇게 생겨나는 부부가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하는 어떤 영적인 문제를 표현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정상적인 결혼의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결혼 제도가 갖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지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제가 좋아하는, 그래서 자주 읽는 우리 박영선 목사님의 책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결혼이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남녀가 사랑하면 결혼합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사랑한다고 해서 결혼할 때 갖고 있었던 그리고 지향하는 그 행복이 계속 지속되냐? 여러분, 오히려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어느 시점에선가부터 이런 의문이 떠오르지 않나요? 왜 나는 하필 이 사람과 결혼했을까? 미자매 너무 고개를 격하게 이렇게 끄덕이면은 오늘 남편 안 왔다고 마음껏 나는 왜 하필 이 사람과 결혼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시기가 옵니다. 물론 그 든 생각으로 계속해서 그런 생각이 든 채로 살진 않죠. 그런 게 들었다가 없어졌다가 어느 날은 약해졌다 들었다가 하는 시점들이 반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살다 보면요, 맞는 것보다 안 맞는 게 많고 같이 있어 쉬운 것보다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훨씬 많아집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이는 사실은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하는 어떤 일보다도 사실은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사건건 견해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늘 함께 있어야 되니까. 친구는 안 그래도 되잖아요. 회사에서는 내 마음에 좀 안 들고 그러면 뭐 고민 좀 하다가 어느 날은 사표도 던질 수 있고, 그죠? 뭐 친구 관계에 있어도 야 당분간 보지 말자,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부부는 원칙적으로 그래서는 안 되는 관계잖아요. 물론 요즘은 같이 안 있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혼과 별거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돌다리로 두드려보고 건너자고 뭔가 이 결혼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니까 동거라고 하는 뭔가 프리 결혼, 뭔가 결혼을 테스트하는 그 사전 작업을 통해서 뭔가 내가 이 사람과 평생 살 건가를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풍조까지 생겨나고 있죠. 근데 그건 다 이혼이든 별거든 동거든 사람이 구해낸 방법이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그리고 해보면 이 말을 하는데 좀 애매해요. 제가 경험한 게 아니니까. 저는 뭐 별거를 한 것도 아니고 이혼을 한 것도 아니고 뭐 동거를 한 것도 아니라 제가 얘기하긴 뭐하지만 그냥 통계적으로 보면 그런 방법을 썼을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문제가 더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요,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게 뭔가 하면은 성별을 포함해서 취향과 성격 등 모든 면에서 차이가 나는 두 사람이 함께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어서 안 됩니다. 그렇게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은 사랑해서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행복의 완성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 결혼은 출발이고 그 이후를 이제는 결혼한 관계로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나마 하나님께 감사한 게 뭔가 하면 그 시작을 기대와 행복감을 갖고 시작하게 하는 거죠. 원수하고 하도록 안 했잖아요. 그래도 무슨 옛날에는 물론 뭐 이제 정략 결혼도 하고 그러니까 원수하고 하는 경우가 있었기면 지금은 그러지 않잖아요. 지금은 다 결혼할 때 마음이 뭔가 만족스럽고 행복하고 저 사람이면 안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대감으로 결혼을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결혼에 대한 성경의 요구가 어떤지 한번 보십시다. 우리 에베소서의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한번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아내되니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이 비밀이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고 아기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근데 이게 아까 얘기했던 결혼이 갖고 있는 어떤 의미에서는 목적지입니다. 결혼이 담아내야 되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지금 읽었던 이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이 결혼에 대한 성경의 요구를 가장 대표적인 두 구절로 요약을 하면 24절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한 것처럼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그리고 25절 남편된 사람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심같이 하는 것. 이 결혼 제도와 부부가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칙이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두 사람 사이의 이 관계는 절대 굴종의 관계가 아닙니다. 여기서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왔지만 자칫하면 이걸 우리가 어떤 굴종의 의미를 내가 남편한테서 이렇게 해야 돼? 그게 아니라 분명히 얘기하듯이만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뭐죠? 사랑은 내 욕심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내 권리인 거예요. 내 권리인데 그 권리가 나의 유익이 아니라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 거.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의 권리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스스로의 자유, 스스로의 권리로 선택한 결혼 생활이 왜 살아가면서 자꾸 힘든 상황들을 만나게 되는가?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 그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혼은 서로 다른 사람끼리 만나는 겁니다. 다른 사람끼리 만났기 때문에 서로가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기는 것이고 충돌이 있는 것이고 뭐가 견해 차이가 생기는 것. 근데 그렇게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왜냐하면 그 다름과 차이가 이 두 사람을 단련하고 다듬어 놀라운 존재로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까지 가도록 만드는 것이 두 사람이 갖고 있는 다름과 차이로 인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저는요, 저희 집사람 덕에 성질을 좀 죽이게 됩니다. 어느 날 제가 성질을 내고 있는 거를 아내가 힘들어한다는 것이 눈에 들어왔어요. 물론 그 전에도 그런 시간들이 많이 반복이 되었지만 그런 날이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이거는 뭔가 큰 깨달음이 오는 거. 그래서 언제부턴가 제가 마음을 가다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꼭 해야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꼭 없는 것이며 옳은 말이라고 해서 모두가 덕을 세우는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런 부부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해요? 옳은 말이면 내가 다 하는 겁니다. 옳은데 뭐. 못 듣는 네가 잘못이지. 그렇게 안 하는 네가 문제지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살다 보면 그게 아닌 거예요. 옳은 말이라고 다 덕을 세우지 않아요. 그렇다고 꼭 해야 하는 말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부부가 살다 보면 나중에 가면 점점 침묵의 모드로 들어가긴 해요. 뭐 서로 그냥 알겠지 모르겠지 이렇게 하면. 그러면 사람이요 어쨌든 자기의 성질을 죽이고 자기의 권리를 유보한다는 건 이게 굉장히 위대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 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위대한 일을 이루는 거예요. 구약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 일을 해가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와 사랑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맺고 바로 거기에 우리의 기쁨과 행복을 담아내자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르기 때문에 겪게 되는 갈등과 위기의 순간마다 부부는 서로 나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질문에 답을 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 지점에서 때로는 반발하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하고 체념하기도 하면서 서로가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한쪽만 그런 게 아니죠. 그런 일이 상대에게도 똑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상대도 나 때문에 늘 고민하고 억울한 감정을 가지지만 그 일로 그 사람도 성숙을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은요 서로 다르다는 것을 갈등의 요소로밖에는 잘 인식을 못합니다. 다르니까 문제가 생기고 다르니까 뭔가 갈등이 되고 다르니까 충돌이 된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바는 다른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성경은 다른 존재끼리 만나서 부부관계가 되도록 의도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다른 걸 통하여 하나님이 뭔가를 만들어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갈등, 서로 다르다는 것이 세상은 갈등의 요소로만 보는데 성경이 말하는 바는 창조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창조라는 게 뭐죠? 있을 수 없는 것이 새로 생겨나는 어떤 신비로운 현상이 창조잖아요. 부부관계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래를 혼자 부르는 걸 뭐라 그래요? 독창. 두 사람 이상이 부르는 걸 뭐라 그러죠? 중창, 그죠? 여러분 독창과 중창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시죠?
중창에는 화음을 넣을 수 있지만 독창은 화음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창이라고 하는 게 혼자 부르는 그 때보다 소리의 양을 크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화음을 만들기 위해서 중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 이상이 있어야 화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음은 참 기이하게도 같은 노래를 부르면서 다른 음을 내는 거잖아요. 제가 JTBC인가라는 프로에서 보는 그 팬덤 싱어라고 하는 것이 시즌 4까지 가고 있는데 제가 그 프로를 챙겨서 볼 때가 있습니다. 출연자들이 처음에는요 혼자 노래를 부르면서 그 오디션에 나오죠. 노래 굉장히 잘 부르는 사람도 있고 대충 부르는 사람도 있고 뭐 어쨌든 거기서 이제 추려집니다. 그럼 점차 팀을 구성해 와서 나중에 사중창 팀을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혼자서 잘할 때와는 중창을 만들기 시작하면서부터는요 노래의 질이 달라집니다. 이 사람도 똑같은 가사를 갖고 노래를 하고 이 사람도 똑같은 가사를 갖고 노래를 하는데 두 사람이 만나서 중창을 부르면 소리만 커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만들어내는 화음이 사실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더 전율과 감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사중창으로 가면요 그 폭이 훨씬 넓어지는 겁니다. 네 사람이 한 목소리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그렇게 아름다워요. 서로 다른데 아름다운 일을 해내는 것이 중창 아니에요? 그럼 부부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신과 다르기 때문에 갈등을 일으킨다고 보는 그 요인이 당장은 충돌과 모순과 거친 반발처럼 느껴지지만 성경은 그것이야말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만들어낸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존재를 부부로 묶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국에서는요, 영국의 대표적인 작가가 셰익스피어잖아요. 그 셰익스피어 연극이 굉장히 영국에서는 그 참 퀄리티가 높은 연극입니다. 근데 그 셰익스피어 연극에서 연기를 가장 잘하는 배우에게 나라에서 무슨 경, 우리가 서라고 하는 자귀를 수여합니다. 로렌스 올리비에 경 같은. 근데 여러분 보세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줄거리잖아요. 우리가 햄릿, 뭐 영국 사람이 모르겠어요? 아이서부터 어른까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미 다 알고 있는 줄거리와 결말이지만 그 역을 맡은 배우마다 자신이 맡은 그 배역을 어떻게 소화하고 연기하는가를 평가해서 자신만의 성취로 이뤄낸 그 배우의 노고를 귀하게 여기는 의미에서 자귀를 주는 겁니다. 경이라고 하는 자귀를. 그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배우가 실제로 결말이 정해져 있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걸 무대에 올라서 자신의 연기를 통해 그 이야기를 더 풍성하게 하듯이 하나님도 우리 모두에게 확정된 승리의 결말 아래서 각자 멋진 연기를 펼쳐보라고 인생이라고 하는 무대를 주시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결말이 주어져 있어요. 확정된 영광이 있어요. 그 구원 안에 펼쳐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갈 수 있는 수준과 경지로까지의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어 있어요. 결말은 정해졌어요. 근데 각자의 인생 가운데 각자 멋진 연기를 펼쳐내라고 우리에게 이 시간들을 주는 겁니다. 근데 부부 관계에서 가장 멋지게 해낼 수 있는 역할이 바로 그 역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배역을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누구는 남편의 배역으로, 누구는 아내의 배역으로. 서로가 서로의 완성을 위해 돕고 성숙되어 가게 하도록. 그러니까 부부가 아니고서는 만들어낼 수 없는 어떤 경지를 하나님이 우리가 이 결혼제도 안에 하나님이 넣으셨고 그게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인 겁니다. 결국은 어디까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담아내는 그 탁월함의 수준과 영광의 지점으로까지 우리를 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각자가 갖고 있는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 한계나 무력함 같은 것에 묶여 있죠. 내가 여기서 조금만 더, 우리 집안이 조금만 더 부자였다면, 우리 부모님이 조금 더 나를 사랑했다면, 그죠?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이 조금 더 괜찮았더라면 우리는 모든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상황과 조건 속에서 자신의 한계와 무력감들을 느끼며 삽니다. 그게 나의 외모가 됐던 경제력이 됐던 부부관계였던,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바는, 특별히 부부관계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뭔가 하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나를 한계와 나를 어떤 제약 속에 가두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또는 우리의 부부를, 내 자녀를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로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마련한 무대라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그 역할을 맡은 사람들은 무대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 무대가 갖고 있는 공간이 제약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뭐 오페라 극장 같은 넓은 잘 시설이 갖춰진 무대일 수도 있고, 전국 노래자랑 같은 그런 야외 가설 무대일 수도 있고, 교회에서 하는 자그마한 이런 무대일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갖고 있는 어떤 한계들을 우리가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대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은 동일한 겁니다. 그리고 그 역할의 결승선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과 그 공간과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이 각자의 배역을 더 풍성하고 위대하게 담아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며 함께 그 길을 간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애씀, 무대 위에서 펼쳐내는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반응을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서 만날 천국의 증인들이 그 우리의 인생의 무대들을 같이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미 살아오신 결혼을 아름답게 지켜내시기를 바라고, 또 서로를 사랑함으로 세워가는 그런 부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도 그냥 이 결혼을 통해 나의 어떤 짐을 하나 덜겠다, 이 결혼을 통해 내가 뭐 조금 더 훨씬 더 내 인생이 뭐 아름답게 완성되어져 가는 어떤 그런 완성의 지점이 되겠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귀한 어떤 역할을 맡기 위해 나와 같이 그 인생을 걸어갈 그런 나의 파트너를 만나는구나. 하나님이 누군가를 저쪽에서 부르셔서 나와 같이 이제는 함께 그 길을 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예비된 자가 있구나라고 하는 걸 기대하시고, 그런 자를 놓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다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표현해내는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를 꿈꿀 수 있는 이야기의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